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지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는 첫 구절부터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. 자녀들아,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해 깨달음을 얻으라. 내가 너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테니 너희는 내 교훈을 버리지 말라. 아멘. 솔로몬이 누구입니까?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안정된 나라를 다스린 왕이자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손꼽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.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지혜에 대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라도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돼 라고 꼭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.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인생을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죠. 그런데 어떤 삶이 도대체 잘 사는 것인가? 무엇을 해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 헤매곤 합니다. 한 나라의 왕이자 또 지혜자로서 소문이 자자했던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대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. 또한 그 스스로도 자신의 내면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죠. 그는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때로는 자신에게 지혜를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또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평생을 하면서 그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얻게 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구석구석에 곳곳에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요. 특별히 7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.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.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.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할 것, 솔로몬이 제시한 그 꼭 붙잡아야 하는 것, 그 대답은 바로 지혜입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혜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했는데요.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험과 또 위기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과 같이 하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? 어떤 것을 붙잡아야 내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곤 합니다.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겪으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지혜를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오늘 6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. 지혜를 버리지 말라.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. 지혜를 사랑하여라.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. 라고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서 지혜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떠날 때도 있고 또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손을 스리슬쩍 놓을 때도 있겠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분을 사랑해라.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힘과 지혜는 모두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.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?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역사 속에 참 많이 존재했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때를 예측하거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이가 있었습니까?
또는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를 가진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가장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일지라도 정말 잠시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연장하거나 또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까? 그럴 수 없죠. 그럴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 말은 곧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이뿐만이 아닙니다.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이신 하나님을 존경할 때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. 또 우리가 지혜를 붙잡으면 부족한 우리의 미천이 더 드러나고 부각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오늘 말씀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. 9절 말씀에는 더 감격스러운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.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관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또 쓰여져 있죠. 비록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어서 남의 인생을 어떻게 돕기는커녕 내 인생도 어쩌지 못한 채로 참 막막한 때를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를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 꿈꾸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왕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.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지혜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주님 외에 우리에게 주님만큼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.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. 솔로몬은 자신이 이 지혜,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꼭 붙잡아야만 하는 이 지혜를 어떻게 배웠는지 3절에서 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는데 그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.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. 내 명령을 지켜라. 그러면 내가 잘 살 것이다. 라고 말이죠. 솔로몬은 자기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, 그분의 지혜를 배웠고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을 잘 사는 법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.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고민을 나누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렇게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는 결코 배울 수도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 교육의 현장이 된다. 교육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4절에서 이 지혜를 기억하고 지키면 내가 잘 살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, 어떤 유혹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지럽게 때로는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이신 하나님만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애써서 나를 높이려고 어디를 가든지 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남을 짓밟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.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내 말을 듣고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 내가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만큼 그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붙잡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오늘도
이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리로 우리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또한 우리만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목숨보다도 귀한 우리의 자녀들,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또 말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무엇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, 무엇이 진짜 삶의 지혜인지, 누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이인지를 언제든지 가르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 미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